제목이요. 이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목을 들으시면은 싫어하실까봐 제가 제목을 사실은 이걸 안 정하고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게 마지막 절에 제목을 보시면 제가 거의 성경 구절에서 제목을 많이 정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제목 보면 특이한 제목들이 많은데 저는 고민을 많이 해보고는 되도록이면 이제 성경 구절에서 제목을 많이 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기억이 좀 남으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든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더. 그래서 제목들이 많이 있었죠. 뭐 제가 생각이 안 날까요? 많이 있었는데 왜 오늘 신곡 발표하네요? 아까 연습하더니 물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제목 갖고 했었어요. 계속 보면은 뭐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거 다 제목 그 집에 가셔서 제목만 기억하셔도 말씀에서 계속 생각이 나게끔 도와드리려고 사실 이제 그 말씀에서 제목을 정하죠. 그 유튜브에 막 설교 제목들 보면 이렇게 제목들을 잘 정하나 이러는데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난 말씀으로 가자 이래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목을 그렇고 뭐 이렇게 해보려면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목.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도 이 안에 뭐냐면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제목이에요. 환란을 이 설교 들으면 환란을 겪을 것 같잖아. 그러면 조회수 팍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밖에 안 볼 거예요, 아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좋게 나오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제목. 그죠? 이러면은 안 남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전 어쩔 수 없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제목이에요. 자, 왜 이걸 제목으로 정했나? 기억에 이제 남으시기 바래요. 자,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소문을 들었죠. 어디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갖고 어떻게 소문을 듣고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죠. 이 정도 설교했으면 이제 이름 안 잊어먹겠죠. 루스드라,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거 이제 안 잊어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고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을 이제 충동질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실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충동에 근데 넘어가갖고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 내용이 이제 19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래요. 자, 돌로 쳤는데 바울이 미동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안 거죠. 죽었는지 죽은 줄로 아는지 이제 계속 가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을 성 밖으로 시외로 끌어내친 거예요. 자, 내친이라 그러는데 이 내쳤다는 거는 헬라어 동사로 이제 쉬로인데 질질 끌고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동사예요. 질질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돌로 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질질 끌어서 성 밖으로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거죠. 바울을 한번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게 내쳐지기까지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거 지금 바울 이야기만 9장부터였나요? 바울이 아마 9장부터 계속 바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쭉 이제 기억을 좀 해보면 바울이 버가라는 데서부터 풍토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가에 배를 타고 도착을 했을 때 풍토병이 걸린 상태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죠. 타우루스 산맥 넘어가면서 강도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산맥을 넘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고요. 다시 또 산을 넘어갔고 30개를 넘었다고 그랬어요. 이 거리가 220km인가 그래요. 거기를 30개를 산을 넘어갔고 180km인가 헷갈려요. 하여튼 근데 그 산을 30개를 넘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다시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을 돌로 쳐갖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신을 한 거죠. 피신을 해갖고
하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나와갖고 어디로 왔냐면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됐고 루스드라에서 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어서게 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바울의 눈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기억나시죠? 설교. 그래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게 된 일로 소문이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죠. 어이구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죽이고자 이제 찾아오고요. 그래서 이 찾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갖고 같이 함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지금 19절에. 돌에 수도 없이 맞은 바울이 미동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고 이제 단정을 짓고는 바울을 질질 끌어내서 성 밖에다 이제 내쳐버린 거예요. 19절까지가.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17년, 18년 걸려갖고 부름 받아서 이렇게 돼서 지금 버가에서 풍토병 걸려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끌어내줘서 내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울이 17년, 18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 광야 갔다가 뭐 했다가 계속 스토리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부름을 받아갖고 버가에서 풍토병 걸려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이제 끝나버린 거잖아요. 지금 내쳐져서 이렇게 하고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 거냐라는 거죠. 이제 끝난 것인가. 20절을 넘어갈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대요. 둘러선 제자들은 누구냐? 여기 뭐 제자들 따라온 건 아니에요. 마가는 도망갔고 바나바는 솔직히 뭐 했어요? 지금 맞아 죽을 때. 그죠? 이제 바나바 얘기는 오래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유로 얘기가 없어요, 사실. 왜 이렇게 침묵을 해요, 좀. 그러니까 침묵한 바나바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다고 하는데 둘러선 제자들이 누구냐면 사실 누구냐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루스드라의 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중도 어떤 초신자? 초신자 완전히 그냥 저 믿어볼게요 한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갓막 복음을 듣고 영접한 갓막 신생아 초신자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루스드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게요. 루스드라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둘러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왜 둘러섰을까? 그죠? 미동도 없는 피투성이의 바울을 둘러선 이유가 뭐냐? 왜 둘러섰어요? 끌어낸 바울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을 어떻게 하지? 뭐 왜 둘러선 거야? 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장사는 치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를 지내지? 의논하려고 그래도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장사를 치르려고 의논하려고 둘러선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둘러섰을 때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돌에 맞다가 실신을 해갖고 기절을 한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신을 했던 기절을 했던 정말 죽었던 건지 바울이 다시 일어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요. 어쨌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니까 내친 거지.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신하면 이렇게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치지 않아요. 확실히 죽어야지 내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냥 기절한 거면은 성 밖으로 끌어내진 않아요. 왜냐면 진짜 죽이기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죽은 건지 기절을 한 건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신을 했던 정말 바울이 죽었었던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일어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절을 한 것 같긴 하단 말이에요. 19절 내용을 보면은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런 거 보면 기절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어선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의 상태의 바울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진짜로 죽었던 기절을 했던 다시 바울을 회복시켜 갖고 살려주시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 정도 상태로 기절을 한 바울이면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면 이 정도면 바울은 지금 뭐 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적 상태로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라는 건 거죠. 자, 그렇게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20절을 볼게요. 제자들이 이거 했죠. 다시 노란 줄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요.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몸을 추스린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갔대요? 일어나자마자 그 성에 들어가 이러네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어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그 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성이 어디냐면요. 루스드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돈 못 받은 게 있나요? 그렇잖아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루스드라는 방금 전이에요. 지금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래요. 들어갔다가 하여튼 이튿날 지금 바나바랑 더베로 가는데 일단 들어갔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루스드라는 방금 전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 데잖아요. 거기를 바울이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죠. 바울을 지금 그리고 죽이려고 찾아온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지금 돌아간 상태예요? 안 돌아간 상태예요? 아직 안 돌아갔을 거예요. 거기 머무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직 안 돌아갔다고요. 자기 지역으로. 그리고 지금 바울 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온통 상처와 피투성이 피멍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돌에 맞아갖고 시체 상태로 질질 끌려 나온 곳인데 바울은 지금 그곳을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 가능해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되세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그쵸? 저도 안 들어갈 것 같아. 난 바울이 아니니까.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건 거죠. 바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바울이 이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럴까 일단 바울이 왜 이러는지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이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바울이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바울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래도요. 왜 들어가느냐? 루스드라 들어가면 바울 돌로 친 사람들이 버젓이 있어요. 이고니온, 자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 거기 있어요. 근데 왜 들어가느냐? 그래도 들어가는 이유는 루스드라에는요.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보다는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본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돌로 친 사람보다는 돌에 맞는 걸 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본 사람들 중에는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계속 루스드라에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는 걸 본 사람들 중에는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갔고요. 영접을 하려는 사람, 영접할까 말까 그러는 사람, 영접을 했는데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 등등 바울이 매맞는 걸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또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일은 루스드라 사람은 일단 다 알거든요. 왜냐면 이고니온이고 이런 데도 소문이 다 날 정도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소문이 다 나갖고 다 알아.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 성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갖고 내쳐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은혜로 일어나기는 했어요. 일어나기는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내쳐졌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기절한 채로 끌려나가서 일어난 건 성 바깥이죠. 루스드라 바깥이죠. 그러면 바깥에서 뭐예요? 그냥 떠나요. 그러면 이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떠나면 그동안 루스드라에 와갖고 씨 뿌린 복음들이 흐지부지 될까봐 바울은 그게 흐지부지 될까봐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 같은 왕 초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행여라도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선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이 왔다 막 이랬잖아요. 그거 간신히 막 다 해놨잖아요. 막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우연인가 봐. 아니면 행여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놨는데 제우스 신이 하신 일이라고 바울이 그냥 가버리면 제우스 신이 하신 일이다, 뭐 헤르메스 신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제 바뀌어져 있을까봐 바울은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는 못 놔두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갖고 되돌아가서 보여주고 알려줘야겠는 거예요. 그래도 행여라도 혹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이 제우스가 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자기가 피투성이 몸으로 들어가갖고 뭐예요? 그거라도 보여주면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 맞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온몸으로 알려야겠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라도요.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 맞고요. 저 죽어서 끌려나가는 거 보셨죠? 죽어 끌려나간 나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 맞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일으킨 것도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라도 믿어라. 정말로. 이렇게라도 루스드라 초신자들에게 바울은 알려줘야겠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바울은요. 그래서요. 일어서자마자 우선 어디부터 들어가요?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또 가요. 더베로 가갖고 복음을 전하죠. 자, 그런 다음에 21절 볼게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여긴 더베예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자, 더베로 간 다음에 루스드라 한 번 더 와요. 그쵸? 루스드라에 다시 한 번 걸치고 마음이 안 놓였나 봐. 루스드라를 또 들어온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딜 가요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어디로 또 갔어요 이제? 루스드라 다시 한 번 들어온 다음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중요한 게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여기 가면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 충동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안디옥과 여기 이고니온에도 왜 갔느냐? 여기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기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믿음을 붙돋아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를 되돌아가서 찾아간 거예요. 이곳으로 되돌아간 것도 뭐예요? 바울이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는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고요 지금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남다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느냐? 응? 죽는다고요 가면. 그렇잖아요. 가면 살아요? 죽어요? 네, 죽다 살았어요 지금. 그러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남다르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다를까요? 부럽지도 않으세요? 질려버리세요? 표정이 은혜도 안 받아 지금. 왜 그래? 다 이런 표정이세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살아 지금. 그죠? 아까 연구나 좀 해보자고 우리 지금 연구나. 아, 이 증세의 반만 닮아도 우리 그지 않아요? 형준이는 그러게요. 거의 이 표정이에요.
왜 이렇게 남다르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러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뭐래요? 받을 만한 이 말이래요. 그럼 우리도 지금 받을 만한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뭐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래요. 죄인 중에 뭐래요? 내가 괴순이라.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다르냐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진짜 죽기까지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 걸 알아서 그래요. 그냥 앉아갖고 우리 기도하면서요 여기 무슨 감정으로 뭐 사랑해요 이거 그렇게 들어와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느껴봤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 이게 알아줘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싶지 않거든요. 괴수이고 싶지 않아요. 그럴수록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죠. 어떻게 되고 싶냐면 의인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게 목적일수록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못 느껴요.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러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그런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것을요 바울이 일평생을 중요한 거 잊지를 않으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 그러나 이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랑은 이게 거리가 멀어요. 계속. 근데 지금 바울은 뭐래요? 죄인 중에서도 내가 탑1 괴수라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거길 왜 들어가? 왜 들어가? 계속. 말려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 지금. 응? 지금 바울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말려 안 말려? 어머니들 왜 이러세요 지금? 남편이면 약간 이렇게 당신이 가. 내 아들은 못 보내는 거지. 그럼 당신이 가라고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나는 교회를 짓밟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내갖고 색출을 하고 연행하고 투옥하고 이러한 일들을 천직으로 삼았다고요. 천직으로 삼았던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이걸 설명을 해줘도 그런 적 없다. 나는 안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 근데 바울은 뭐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데 이거 잘 들으세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이 잘했을 때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일 때 입었다는 거예요. 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을 때가 어느 때느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고 다녔을 때에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 안 해요. 내가 못 좀 와서 잘하고 못 좀 어떻게 하고 믿음 좀 있고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이럴 때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그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바울은 아니에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고 내가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다닐 때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그런 긍휼을 입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문제는 뭐냐? 비방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어. 일단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할 때 그때 뭐냐? 나는
주께서 일방적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불쌍함을 입고 사랑을 입고 긍휼을 입어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내가 알지도 못할 때, 그렇게 하고 돌아다닐 때,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돌아다니고 행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나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일평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고백해요. 8장 35절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그렇게 하고 살 때, 내가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살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누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다시 또 갈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환난 오면 바로 끊겨요. 곤고, 박해, 기근, 여러분 다음 달 카드값 하나만 와도 바로 끊겨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바로 끊겨요. 죄인 중에 괴수일 때 그때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평생을 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냐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전혀 믿지 않을 때, 내가 전혀 얼마나 죄악 중에 있는지도 아예 관념도 없이 살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나를 찾아와 줬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냥 찾아 들어가려고 그래도 절대 알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양육이 안 되거든요, 사실. 사실 그게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이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현재도 묻지 마세요. 미래도 묻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찾아오신 그 은혜를 일평생 잊지를 않는 바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막 찾아가서 가르쳐주면 다음날 잊어먹고 다음날 정말 10년, 15년, 20년씩 걸려갖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가르쳐드리면요, 다음날 잊어먹었어. 요즘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도록 잊어먹었다라는 사인 시스템을 붙여드려요. 그래도 잊어먹어.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 내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낌없이 뭘 내어드리는 건 줄 아세요? 뭐 이거요? 뭐 이거 있으면 뭐 내어드릴 거예요? 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응? 뭘 아낌없이 내어드린다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거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거. 그럼 뭘 내어드리냐? 환난도 내어드리고 곤고함도 내어드리고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 박해도 내어드리고, 박해 같은 건 제가 원하지도 않아요. 기근도 내어드리고, 적신이 뭔지 아세요? 헐벗음이에요. 그리고 적신이 또 훈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훈련 받다가 다 돌아오잖아. 다 때려치잖아. 훈련도 내어드리고, 위험할 것 같으면 해야 하네요. 응? 위험도 내어드리고, 칼도 내어드리고, 현재 일도 내어드려야 되는데 현실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장래일, 노후 대책 이런 거 다 내어드리죠. 다 소용없잖아요. 장래일이나 능력, 높임,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랑은 내가 바꿀 수 없어서, 끊을 수 없어서 다 내어드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왜 사랑을 끊을 수 없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렇게 믿지도 않을 때, 그 알지도 못할 때 찾아오신 거가 일단 이게 정립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왜 괴수인데요?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못 하는 거냐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망이나 권세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뭐 기근이나 적시나 이런 것들을 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랑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랑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랑은 그걸 내어드려서 괴수 중에 괴수일 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서 찾아오신, 내가 언제 찾아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세상에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예수 죽이는데 혈안되어 있는 나를 그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그 기가 막힌 그 일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루스드라고 뭐 이고니온이군 뭐 비시디아 안디옥이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14장 22절 사도행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굳게 하다는 뭐냐면 헬라어 동사로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쫓겨나는 걸 자 믿기로 한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쫓겨나는 거 봤죠? 두 눈 뜨고 본 거예요. 이제 바울 선생님이 쫓겨나신다 이러고 봤잖아요. 믿으려고 마음을 다 먹고 믿기로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막 복음을 바울한테 들었는데 바울이 쫓겨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고니온에도 들어갔죠. 이고니온에서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저기 있는 유대인들이 와갖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으려고 그랬는데 피하는 걸 봤잖아요. 이고니온 사람들이. 자, 루스드라에 있는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시체가 돼갖고 질질 끌려가갖고 성 밖으로 지금 내쳐지는 거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 이들이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고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막상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눈으로 다 봐버렸잖아요. 그렇죠? 봐버렸으니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막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 힘들죠? 그쵸? 힘들죠? 목사님이 여기서 막 환란 당하고 막 와갖고 야 네가 목사냐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쵸? 뭐야 이거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아니 이거 뭐야 너무 무섭고 떨리고 막 여기서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막 왔는데 막 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큰 소리 나고 막 야자 막 이러면 어떠세요 성도님? 그쵸? 예수를 왜 믿는 거야? 이러죠? 이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로. 그리고 너무 무섭고 떨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니 바울은 왜 저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그러고 안 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러고 살아야겠어요 진짜. 황미애 집사님이 날 보고 그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목사님 사부님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참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는지 이제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기는 같은데 왜 그러고 사셔야 되나? 막 저만 보면 막 그러세요. 아니 참 그렇잖아요 진짜. 바울이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 진짜. 응? 혜원이도 같이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저랑 집에 있으면서 막 혜원이가 이래. 엄마 막 이래. 그러더니 그래도 감사해요. 사사기 막 큐티하면서 엄마
절대 순종이야. 절대 순종. 불순종하면 안 돼. 이러면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들은 불순종하고 매 맞고 다시 돌아오고 불순종하고 매 맞고 사사가 들어. 그냥 제가 집에서 괴로워 죽겠으니까 그냥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들 붙잡고 그래. 절대 불순종하지 마. 절대 순종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 영접하기로 한 이 사람들이 바울은 왜 그러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야. 똑같아. 바울은 그냥 편하게 살지 뭐 하려고 그 고생을 하고 사나. 여기 있는 영접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네. 바울은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바울은 그런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거야. 그러면 가만있어봐. 내가 믿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아우씨 바울 보니까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들이 저를 보면 좀 무서워요. 가만있어봐 목사님처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막. 그런데 바울이 딱 온 거예요. 죽이죠. 바울이 온 거예요. 바울이 온 거야.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서 이를 갈고 있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득실거리고 있는데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오고 또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헷갈리는 마음, 이 혼돈스러운 마음을 위해서 굳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요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오지 마시지 그러면서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런 거야. 막 바울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고 우왕좌왕하던 이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무섭고 하던 이들이 마음이요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믿자 이렇게 그래도 믿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니까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딱 찾아온 거예요. 딱 찾아오더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딱 이런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번만 그러한 마음을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 그러한 마음을 거하고 있으라 그러한 마음을 계속 먹으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어떡하려는 거야 이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마음을 하자 이러고 굳게 먹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그런 거예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자 이렇게 했던 굳게 먹은 그 마음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번만 먹지 마시고 그 마음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타이밍 좋죠. 죽이죠. 어떻게 알고 이 마음을 계속 먹으라고 그러지? 이 믿음 하자 그래 그래도 믿자 이렇게 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마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거를 계속 먹어라. 더 먹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한 번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래 언제까지 계속 해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요? 그 마음에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것을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를요. 아니 그 언제까지? 그럼 저는 변한 게 없잖아요. 이게 변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꼴보기 싫어갖고 용서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응? 근데 여러분은 자꾸 아니 그러니까 한 번 꼴보기 싫었는데 용서하면은 뭐 부처님 되려고 그러세요? 뭐 영원히 안 꼴보기 싫어야 돼요? 왜 이러는 거예요, 늘 정말 욕심도 많어. 그러면 석가모니를 하든가, 응? 뭐 성철 스님만큼 훌륭해지든가 계속 해야 된다고요. 계속 그 믿음에 가자.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개수지. 그래,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시든지, 아니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세우고 다시 세우고 또 세우고 다시 세우고 하는 일을,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는 그런 일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뒤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마음을 굳게 하면은 우리는 끝나는 줄 알죠.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이 죽을 각오하고 그 지역 안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죽을 각오하고 지금 뭐 얘기해요? 죽을 각오하고 여러분 힘내세요 이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목숨 걸고 들어가서 뭐 얘기해줘요? 제일 중요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바울이 뭐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뭐 장난을 치겠어요? 비유만 치겠어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무슨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그러고 와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마음 굳게 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라. 왜냐? 또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우리는요, 일단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를 왜 믿는지 아세요?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믿어요. 우선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다른 모든 종교나 어딜 갔을 때 환난을 당하지 않고 불행을 겪지 않으려고 가서 종교 행위를 해요. 그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도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이상한 종교 행위,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따라 들어와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자, 이 말씀까지는 이제 계속 들으시면 그래 이래요. 그러면 이걸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환난을 통과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 정금과 같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정금과 같이 된다.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하여튼 내 맘대로 막 반죽 섞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환난을 통과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 나라 좋은 거기 들어가려서 환난을 통과하자. 이렇게 일단 마음을 먹어요. 뭐라고 먹는다고요? 환난을 써붙이실래요? 환난을 지금 약간 느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말해. 오늘 그 얘기가 아닌가 보다. 일단 마음을 먹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자. 그래서 처음에 와갖고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막 이러면 환난을 통과하자. 이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환난을 통과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통과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돌로 쳐 죽이고자 해요. 뭐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고자. 자, 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데 환난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 환난을 통과하려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일수록 믿음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해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이 믿음 다하는 사람일수록 20년, 30년, 50년이 되도록 계속 통과를 해요. 막 죽도록 해요. 그래서 점점 나중에 이렇게 돼요. 꽃도 들어요. 계속해요. 막.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찍소리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입을 다물어요. 막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갖고 이게 환란을 막 통과하자 이래갖고 참다 성질대로 나오는데 뭐 5년 이내 폭발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3년 이내 폭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탈을 해갖고 도망가는 사람, 뭐 갔다 다시 오는 사람, 다시 올 때는 다시 또 통과하자 막 이래요. 다시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낙심을 하는 사람, 뭐 포기한 사람, 가지가지 유형별로 제가 그거를 이제 뭐라 그래, 이거 아주 그냥 득도를 했어요. 아주 그냥 척 보면 알아. 이제 그냥 하다가 미친 사람, 하다가 그냥 자는 사람, 하다가 나갔다 뛰어들어오는 사람, 나가서 안 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종류별로 나눠드려요. 네? 다 있어. 아주 자기 스타일대로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목표는 뭐였냐? 환난을 겪지 않으려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이거 넘어가면 된다. 그럼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내가 통과하고 없애는데 주님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필요한 거죠. 필요한 존재. 목표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인 것을 알아서 그러한 나를 찾아오신, 내가 믿지도 않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행하고 다닐 때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아들은 순종해서까지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환난을 안 당하자. 나 좀 행복해져 보자. 환난 없는 행복한 인생 좀 살아보자. 그런데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은,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나 같은 괴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믿는다면, 마귀의 자녀인데 그냥 영원히 그러고 살다가 거기서 건짐 하나도 못 받고 멸망당해갖고 죽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맏형제가 되어갖고 그 형제가 되어갖고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 괴수 같은 나에게 그분들이 찾아오셔갖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믿는다면, 이 얘기예요. 뭐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이 얘기가 뭐냐면, 환난을 너네들이 막 통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난 겪는 거를 두려워하고 살지 말란 얘기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냐, 칼이냐 뭐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뭐냐라는 얘기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당하려면 예수를 믿자. 근데 환난을 겪어야 된대. 그러면 환난을 통과하면은 안 당해도 된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다면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럼 보세요. 환난이라는 거 그 안에 고난, 고통, 괴로움, 시험, 시련 뭐 이런 거가 다 같은 의미로 지금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쨌든 믿음 지키고 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러한 환난을 왜 당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당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그렇다 치고 바울 같은 사람은 왜 당해야 돼요? 그럼 바울은 왜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응? 바울은 그렇게 죄인 중에 계속 걸 알아갖고 거기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만큼 알아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바울은 왜 당해야 되냐고요? 왜 당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울은 왜 당해야 돼? 그럼 바울은 좀 안 당하게 해줘야지. 응? 아니, 그렇죠. 근데 왜 당하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뭘 더 받아 그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근데 생각해 보자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 믿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좀 잘 믿게 좀 그냥 좀 두지. 솔직히 저도 우리 이렇게 셀 모임,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셀 모임 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셀 모임 하고 가면은 좀 일주일 좀 그냥 두지. 그 안에 난리가 나. 또 믿음 좀 잘 지키고 우리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좀 두지. 말씀 좀 이렇게 듣고 가면은 좀 잘 따르게 좀 두지. 뭐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좀 사랑하게 좀 두지. 왜 우리들을 좀 가만두지 않고 이런 고뇌함과 시련과 환난과 이런 거에 우리도 왜 이렇게 갖고 시달려야 되냐는 건 거죠. 나도 우리 성도들도 좀 가만 좀 두지. 저도 죽겠다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와 정말 누구 끝나면 누구 끝나면 요즘엔 그룹별로 묶어서 해. 와 이쪽 팀 끝났더니 그게 일로 내려와서 이쪽 팀 막 그리고 돌아 막 1단계 2단계 아이고 정말 좀 두지. 왜 그렇게 우리가 시달려야 되냐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요즘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안 해봐. 오직 충성이야? 뭐야 이거 지금. 너네들이 왜 오직 충성 생각하는 줄 알아? 이거를 넘으면 안 해도 됐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지금.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거야 지금 분위기가. 응? 꿈 깨시고.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자고. 바울도 가서 그렇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좀 전하게 그러면 그냥 좀 환난 좀 당하지 좀 않게 좀 해주지. 아니 그냥 온간히 하시지. 응?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당하지 않게 해주시지. 바울이 저렇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잘 보세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최고로 그냥 두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지 않게 좀 그냥 좀 두시지. 그쵸? 환난으로 치면 최고봉, 억울한 걸로 치면 최고봉이 다 예수님 아니에요? 환난, 고난, 시련, 핍박 모든 걸로 합치면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도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나도 좀 뭐 팍팍 전하게 좀 막 폭폭 팍팍 이렇게 해갖고 하고 주의 일 좀 팍팍 해보게. 그러면 좋아. 뭐 이거라도 좀 줘보시든가. 그렇지 않아요? 뭐 이거라도 좀 줘보시든가. 뭐 다음 주에 미얀마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그럼 뭐 가실 때 뭐 이거라도 좀 드려갖고 하게. 이거라도 좀 줘보시든가. 아니면 내 성질이라도 좀 팍팍 죽여줘 보셔갖고 한 달이라도 성질 좀 안 나게 해보죠 보시던가 정말. 뭐 그치? 1시간을 못 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좀 그래 주시든가. 아니면 나를 건들지 않게 내 성질은 그렇다 치고 저들 좀 조용히 있게 좀 해주시든가. 응? 그럼 우리 그런 소리 찾아요. 쟤네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주님. 이러다가 그래 나라도 가만히 있자. 아니면 저들이 가만히 있든가. 뭐 이렇게라도 좀 해주시든가. 뭐 이러지도 않으면 저러지도 않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왜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은 악하다고요. 세상은 어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답이 없어요. 이거 천국 가야 되고 예수님 오셔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는 줄 아세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공중권세 잡았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럼 이래요. 하나님이 세상 좀 악하게 안 하고 세상 좀 어둡지 않게 하고 비추시지 이른다고요. 대화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교통정리를 좀 하고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쫑을 내고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손 못 떼세요. 발 못 빼요 이제. 발 빼실 거예요? 발 뺄랬으면 진작 뺐어. 지하교회 때 이미 뺐어야 돼요. 뭐 여기까지 온 마당에 어떡하실 거예요? 현숙 집사님은 덕을 놓으셔서 내가 그때 예수를 믿지 말았어야 돼. 어떡하실 거예요? 김민경 집사 이미 글렀어. 그럼 일단 옛날에 모임에 오지 말았어야 돼. 나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형준이 너는 이미 네 친구를 잘못 만났어. 괜찮아? 응?
영인이를 왜 만났냐고. 내가 그래서 지하교회 때 너를 너무 한심하게 봤어. 쟤는 왜 우리 교회 와서 앉았나? 그 지하교회 때 말이야. 남들은 다 타락해서 놀 때 혼자 와가지고 영인이랑 와서 앉아있을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이해를 안. 쟤는 왜 저럴까? 그래서 쟤랑 말도 안 섞었어요. 쟤 20살 때. 저 이상한 애들이네.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안 가문상 이거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신세인데 왜 와서 저러고 있냐고. 지하교회에 성가대하고 있는 거야. 나 이상한 애다. 나야 원래 피아노 치니까 쳐야 되잖아. 그렇잖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넌 이미 틀렸어 그때.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결혼까지 해버렸으니 뭐. 얘 부인은 7살 때 우리 교회 왜 와서 있냐고. 그죠? 김지혜도 어쩔 수 없는 애였지. 뭐 4대째 예수 믿는데 뭐 어떡하겠어. 엄마 따라갖고 왔으니 걔도 조금 참자게. 정윤이 너는 왜 왔어? 남양주에서부터 왔. 순자 집사님도 그냥 거기 도박하는데 계시지 뭐 하려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막 이러시면서 왜 오냐고. 혜원이 넌 어쩔 수 없어. 너도 막 4대째 뭐 너도 그냥 뱃속에서부터 이미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 그냥 담임 목사님은 그냥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기 절에서 그냥 시집을 가시지 왜 시집은 오셔가지고. 미양 집사님은 그때 헤어졌어야 됐어요. 강 집사님이랑 남편을 어떡하다 집사로 세워가지고 참 그냥 그때 살지 말지. 이미 틀렸다니까요 지금. 전도를 왜 갖고 오셔고 오는 날까지 여기 계세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사연이 너무 다 딱하세요 지금. 정말. 그니 뭐 김종수 권사님은 하늘을 보고 계셔.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응?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쫑을 내고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뭐 헷갈리는 것도 없어요. 이제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냥 방법은 왜 이러고 계시느냐. 발빼긴 틀렸거든요. 그러면 쫑을 내고 해결을 해야지. 딱 걸리는 부분이 이 목숨 다하여. 그죠? 그리고 살으나 죽으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살기도 해야겠고 죽기는 싫어. 그거예요 지금 딱. 살아야겠고 죽기는 싫고. 그렇죠? 여기서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내 성질 죽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 건드는 사람들 성질 죽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 성질 30년 동안 안 죽여주는데 날 건드는 사람도 30년 동안 똑같이 안 죽여줘. 뭐 이런 문제. 뭐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안 해주고 환난은 여전히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괜찮아요. 근데 여기 오늘 딱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머나 여지껏도 환난이었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라고 그러니 와. 근데 이제 딱 어느 정도 되셨냐면 이런다고 튀실 분은 없어 지금 딱 보아하니. 어차피 튀어봐야 안 되는 걸 다 이미 통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런 상태가 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으시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씀드리냐. 붙잡히신 상태예요. 뭐라고요? 그죠? 뭐라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붙잡히신 상태인 거죠. 자, 이 문제를 교통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쫑을 내야 돼요. 쫑을 내. 뭐라고요? 쫑을 내야 돼요. 쫑을 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걸리느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지금 맨 맞을 것 같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아야겠고 환난을 안 당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환난을 통과해보자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는 뭐였다고요? 환난을 통과하는 게 목표였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죄인 안 돼보자, 괴수 안 돼보자 이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기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제 사실 겁니까? 네? 사실 거예요? 이거부터 교통정리해야 돼요. 가실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 일단 간다고 해요. 일단 간다고 그래 진돌비. 일단 간다고 그러고 봐야 돼 일단. 가요?
근데 안 하는 사람 뭐야? 자, 그러면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말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거를 해석하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인도를 해드릴 건데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돌맞은 후에도 루스드라로, 안디옥으로, 이고니오로 전부 다시 찾아갈 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면서 들어갔냐면, 들어갈 때 니들이 지금 그럴 수가 있냐? 너들 지금 잘못됐다. 너희들이 나한테 돌을 던졌으니까 너희는 벌 받을 줄 알아라. 이제 하나님이 니들을 가만 안 둔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시지 마시옵소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들어갑니다. 이 목숨 다하여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저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모습 1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참을 때도 뭐 때문에 참아? 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어요. 이러고 원수가 조금 깨지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걸 해. 그래 안 그래요? 응답 받았어. 원수가 지금 깨졌거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럼 원수 앞에서 난 상 받는 거야 이제. 그럴 줄 알았어. 그쵸? 바울은 이게 1도 없어요.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원수 앞에서 상 받는 거 이런 거 위로받는 거 있으면 안 돼 지금. 그죠? 한마디도 없고 이러한 비슷한 분위기조차도 없고 이러한 문제, 지금 여기 이러한 문제는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고 반응도 없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에?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관심을 띄고 반응을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막 이래야 돼요. 관심이 생겨도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 원수, 상 이런 거. 뭐 이런 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내내 고난을 받았는데도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뭐 바울처럼 그 정도가 아니어도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억울하고 뭐 그 정도 그게 아닌데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뭐 이렇게 죄져놓고도 하나님 진짜 내가 잘못한 건데도 하나님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회개했으니까 뭔가 전보다 나아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회개했더니 우리 아들이 좀 착해졌더라고. 내가 회개했더니 우리 남편이 일찍 들어오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회개를 했더니 월급이 올랐어. 내가 회개를 했더니 우리 지랄지랄하던 상사가 나한테 잘해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뭔가 전보다 나아져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예수 안 믿다가 믿으러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내 모든 하여튼 뭔가가 나아져야 될 것 같아. 그죠? 뭔가가 나아져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에 교회에 와서 부침개라도 붙였던지 진짜 뭐 하여튼 부침개라도 붙였던지 뭐 꽃꽂이라도 했던지. 그러니까 꽃꽂이 하는 거 안 좋아해줘. 그러면 문제가 생겨.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마음이 좋으셔갖고 막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요 앞에서 죽겠는 거야 진짜 막. 그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하여튼 전이라도 붙였던지 뭐라도 했던지 그냥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뭐라도 했으면 청소라도 하던 뭐라도 하던 뭐 헌금이라도 하던 뭐 쓸기라도 했던 뭐라도 했던 그러니 회개라도 했던 뭐라도 했던 하여튼 그러면 인간이요 전보다 하여튼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조금 진도 더 빼볼게요. 미워하던 원수를 내가 사랑한 거야. 그러면 더 세져요 안 세져요? 하여튼 전보다 뭐 낮아야 되는 거야. 뭐가 전보다 낮아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러니 이거 죄인 중에 괴수 이거 언제 할 거예요? 네?
괴수가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칭찬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나도 오두방정을 떠니 어떡하면 좋아. 희경이 보고 말리려고 하는데 희경이도 까먹었어, 나를 말리는 거를.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거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막 돌리거든요.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제대로 믿죠. 믿으면요, 진짜요, 예수 믿기 전보다 어려운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그치? 정리, 그치? 여기 옆에서 막, 예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보다 하여튼 골머리가 아프든지 뭐라도 하든지 하여튼 설사라도 하든지 장이 안 좋아지든지 뭐 하나라도 걸리긴. 진짜라고요. 희한한 게요,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보다 뭐가 희한하게 어려운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우리 여기 주일 예배 때 여기 잔뜩 모이죠. 잘 보세요. 예수 진짜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꼬여요. 그래갖고요, 광야로 들어가든지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바로 시험이 닥쳐요. 그래갖고 노래가 나와요. 뭔 노래? 오늘 또 불러야 돼. 왜 나만 겪는 고통, 왜 나만 그러는, 새가 그물에 걸려버렸어. 진짜예요. 제대로 믿으면요. 기준이 뭔지 알아? 제대로 믿으면이에요. 그 제대로 믿는다는 건 내가 잘나갖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진짜 내가 괴수처럼 살았는데 일방적으로 주님이 정말 찾아오신 거예요. 긍휼에서. 뭐예요? 긍휼히 여기서 나를 진짜 제대로 찾아오셔갖고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을 사람도 아닌데 제대로 나도 모르게 막 믿어버리면이에요. 이거는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막 눈물에 치킨을 막 먹는다고요. 진짜 막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진짜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었는데 그럼 이때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고 제대로 믿으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고 말씀이 들렸고, 그런데요, 세상은요 전혀 알아주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바뀐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고요. 되는 게. 제대로 믿으면요, 죽어 진짜. 막 끌려 들어가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때가 뭐냐면 제일 어려운데 바로 첫 번째로 넘어가야 될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안 나타나더라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요. 죽을 것 같아봐서 알지, 청년분들. 진짜 죽는다고요. 산이요, 앞에 나타나는데 눈물 철철 나요. 내가 그러면은 그때 딱 그 맞닥뜨리잖아요. 첫 번째 관문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지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죠.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는요, 왜 이런, 응답을 받는 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 게 있으니까. 응답을 받는 게 맞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게 있으니까 지금쯤이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시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으면. 차라리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요, 제가 뭐 잘한 게, 나 예수 똑바로.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뭘 했는데. 제대로 믿으면 억울해 죽겠고요. 막 치받고 싶고요. 하나님 원망스럽고요. 목사님한테도 막 서운하고요. 그렇다고요. 나는 뭐 했나 싶고, 뭐 하긴 뭐가 억울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쯤이면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쯤이면 뭔가가 그래도 하나라도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나쯤은 하나님이 해줬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고 내가 이러지 말자 아무리 나를 다독여봐도 그래도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하나쯤은 뭔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은 사람은. 제대로 믿은 거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나를 찾아온 사람은이에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라도요. 그래도 남 부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그럴싸한 것들이 그래도 보여지는 게 이 꼴보다는, 이 환난 당하는 꼴보다는 그래도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보여지는 게 그래도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이때는 환난이 아니라 뭐라도 좀 하나라도 보여지는 게, 이루어지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 망신 안 되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도 야, 넌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이러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이때 달아보고 또 달아봐요. 피라미드 식으로 치고 이게 채 같은 데다 탁 걸르면 밑으로 쫙 떨어져 나가죠. 이때요, 너무 많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나가겠어요? 안 떨어져 나가겠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 얘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찾아온 사람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갖고 정말 그러면 이거 이 첫 번째 관문에서요, 이거 되는 일 없다고, 환난 당한다고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고 믿었기 때문에 한다고요. 그러면 그래도 뭐 하나 되는 게 있어야지. 그럼 해요. 근데 아니라고,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 보기에도, 집에서 자식들 보기에도, 남편 보기에도, 교회에서 목사님 보시기에도, 성도들 보기에도 뭐 하나라도 그래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때요, 다 털려나가요. 첫 번째 관문에. 그러면 보세요. 이때 다 떨어져 나가. 우장창창창창. 성경에 보세요. 그때 2000년 당시에 다 그 인물들이, 지금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 동일하게 그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 쓰임받고 모세 쓰임받듯이 지금도 똑같이 그 인물들이 쓰임받고 다 털려져 나가고 쓰임받는 거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 그 인물들이 쓰임받는 거고, 그 당시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지금도 핍박하는 사람 다 핍박하는 거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누가 어떻게 하는데요? 교회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 죽이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다 유튜브 가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지금 루스드라 초신자 같은 사람들 유튜브에 올려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2000년대에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초신자들 죽였죠. 지금 유튜브에 보세요. 뭐가 어떻게 다 저렇겠다. 다 믿는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누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누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아예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 모르면 다 죽이고 다녀요. 내가 여기서 성도 죽이고 목회자들 죽이고 교회 죽인다는 거 꿈도 못 꿔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여요. 2000년 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죽였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 몰라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죽였고요. 유대인들이 다 죽였어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다 죽이고요. 성도들이, 믿었다는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그 사람 다 죽여요? 다시 평생을 재시험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오래 걸린다고요. 그 밑바닥에서 계속 그러면서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 쪽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회 주고 차라리 땅에 묻는 게 낫다겠다 그래도 다시 기회 주고 또 이렇게 세워갖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일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환난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갖고 환난 당하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했더니 도리어 복음이 더 전파가 잘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감옥에 갇혔더니 복음이 전파가 더 잘 된대요. 무슨 얘기냐?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경쟁하던 사람들이요, 바울이 잡혔더니요 쌤통이다, 아이고 잘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잡혔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서볼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나가갖고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했더니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잡힌 거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요 이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잡혔어. 바울 선생님이 잡혔어.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열심히 해보자.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바울 선생님만큼 능력 있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나라도 보탬이 돼보자. 나라도 보탬이 돼보자 이러면서 그들이 일어서 갖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갖고 일어서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쌤통이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해야지 이래 갖고 전하고, 바울이 잡혔다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나가서 전하고, 이거를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환난 당하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더 좋은 일이 됐도다. 더 좋은 일이 됐도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서 뭐래요?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잖아요. 감옥에 잡히는 걸 뭐라고요? 마땅히 여겼도다. 제가 계속 설교했던 마땅히 여겼도다. 저는 감옥에서 이거 젓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길지어다.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감옥에다가 넣으신 거죠. 넣으신 거죠. 제 해석 방식으로 하면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의 1장 20절 22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난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서요 내가 아무리 쫓겨다니고 돌을 맞고 옥에 갇혀도,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 또 잡혀왔냐? 별 미친놈을 다 보겠다. 너 왜 그러고 사냐? 왜 그러고 여지껏 그러고 사냐? 너 아직도 잡혀오냐? 너 잡혀와도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야. 너 배가 불러서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런 별소리를 내가 다 듣는다고 해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별소리를 다 듣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잘 들으세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괴수한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나 같은 괴수 안에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내가 그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괴수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믿지 않을 때 나한테 찾아오셔서 여기 사시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저는요 존귀하게 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내가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괴수일 때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몸에 계신데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아지는데 내 안에 사시는 찾아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나는 괴수인데 그러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런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요, 저는요, 내가 살든지 내가 돌에 맞아 죽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저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지금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서 하시는 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나는 죽으면 사라지고 끝인 거예요. 나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유익한 것은 내가 죽어서 없어서 끝이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은 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괴수일 때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셨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역사하세요. 내가 죽어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괴수를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정말 내 시체를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살아있는 나를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살든지 죽든지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주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찾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찾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냐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못해요. 이걸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리고 다른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세요.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걸 못 믿으니까 그 사람들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세요.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일 때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를 내가 먼저 그들을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두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잖아요. 오해받고 억울하고 힘들대요. 넉넉한 게 아니고 부족하대요.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한대요. 억울한 일들도 생긴대요. 화나는 일들도 일어난대요.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도 싸워야 된대요. 여러분이요, 힘드신데도 너무 헷갈리면서 어쨌든 어쩔 수 없어. 나갈 수도 없어. 발 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막 또 지내요. 지내다가 바람이라도 불면 저리 날아가고 이리 날아가고 그랬다 다시 왔다가 젖댔다가 시험이라도 치면 우수수수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막 그럼 또 다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해내고 해낼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왜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니까 이래요. 기어이 해낸 생각이 뭐냐? 제가 하도 다 들어봐서 알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좀 더 나 살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그냥 성질이나 왕창 내고 살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맘대로 더 하다 살다 올 걸. 좀 더 늦게 믿을 걸. 이 얘기예요. 안 믿을 수 없다는 건 또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알아가지고 그래서 기껏 해보고 해놓고 해낸 생각이 차라리 좀 더 늦게 믿을 걸. 하다가 너무 힘들면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이런 후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후회하는 생각이 드는 일까지도 여러분 창조주의이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갖고 일하시는 거 아세요? 이런 생각까지 할 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르실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김영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빨리 믿었을까? 좀 늦게 믿을 걸. 이런 생각할 거란 거 하나님 아셔 모르셔? 아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방법까지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모든 갈등도 괴로움도 혼란함도 헷갈림도 하나님은 전부 다 사용하갖고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갈등하고 오해하고 헷갈려봤자 우리가 그래갖고 거기서 원망하고 분하고 삐뚤어지고 뭐 삐지고 뭐 이래봤자 우리의 수많은 오해와 원망과 헷갈림과 분함과 뭐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헷갈리고 삐지고 빼지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뭐하고 그냥 이래봤자 우리의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래도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오해하고 갈등하고 헷갈리고 뭐하고 말을 다 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짜여져 있어요. 실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짜여져 있고 한 치의 오차도 없고 틀림없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고 충분히 기다릴 만한 분이고 충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만한 분이고 되는 거 없고 달라지는 거 없고 상황 변하는 거 없어도 충분히 따라갈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좀 길어도 죄송하지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엇에서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요.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모든 사람들 다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만 뭐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랑 사이가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 돌 던지는 자, 핍박하는 자, 속 터지는 자, 억울하게 하는 자, 환난케 하는 자, 그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과 모든 경우 다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가식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부 다 통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환난이 되고 핍박이 되는 그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들어보세요. 나는 뭐예요? 괴수니까 그들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낫다 이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 너가 잊었다. 넌 잊어먹었다. 너가 죄인이었을 때, 너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었을 때, 너 괴수였을 때,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그렇게 너를 구원한 건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들보다 너가 훨씬 낫다고 여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구원해보겠다 그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할 때 정말 너를 구원할 때 너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 믿음도 없을 때 너가 죄인일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아갔는데 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때 네가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답답하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또 그런다고, 또 저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구원했느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일 때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내가 너를 찾아가서 구원했는데 너 그거 기억 못하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할 마음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뉘우칠 생각도 없고 너를 핍박하여도 너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 핍박하고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행할 때 나는 오직 너를 긍휼히 여겨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너에게 찾아갔는데 너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거 잊지 말고 그들보다 너가 더 낫다고 여기지 말고 그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면 그들이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그 예수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살 때 내가 어떠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절대로 잊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나에게 돌 던지려고 뒤에 숨기고 그러고 있어도 그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 또 전하는 증인 되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나보다 그들이 낫다고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직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지 않는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러지 않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